할렐루야. 이 시간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주님이 좋은 날씨에 가장 소중한, 가장 귀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께 온 마음을 다해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먼저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큰 은혜 주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큰 은혜 주십니다. 아멘.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우리 예수 부흥 고백 주님께 올려드리고 찬양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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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이 이 땅에 부흥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모든 죄를 씻는 길은 예수님의 보혈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죄를 씻어주신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를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죄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예수의 흘린 피 나를 하오니 하고 예수의 보혈밖에 없습니다. 나를 정죄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예수의 흘린 피, 예수의 흘린 피 나를 하오니 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를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예수의 흘린 없네. 피가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십니다. 흘린 피 나를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영원토록 대할 말, 영원토록 대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잡지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예수의 흘린 날 이게 하오니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나의 죄를 없네. 씻기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죄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나를 없네. 정죄하기는 나를 정죄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나의 죄 속하기는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를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를 위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망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잡리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를 위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를 위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십자가의 흘린 피로써 그대를 씻기어 있는가. 더러울 때 이해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을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와 만나기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든지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 다시 올 때에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그의 더러워진 예복은 주 앞에 지금 넘어서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너희에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 십자가의 흘린 피로써 그대를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이해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을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든지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죄의 더러워진 예복은 주 앞에
예수의 보혈로 보혈로 그대는 씻기고 있는가 마음 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 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사랑 어짚은 땅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사랑 주 사랑 어짚은 땅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우리를 잠잠케 하시는 주님, 우리의 평화를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걸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사랑했던 주님만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자 되게 해주옵소서.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님만 사랑해 주님의 그 사랑을 찬양합니다. 어짚은 땅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사랑 그 사랑 어짚은 땅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아멘 아멘. 이 시간 주님께 기도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님만 주인 삼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만 가장 사랑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시작할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라 세상의 주인 되었던 것을 생각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을 주인 삼고 세상을 사랑했던 우리의 모든 죄악을 회개하며 주님 앞에 용서함을 받고 다시 예수님만을 사랑하는 자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예수님만을 우리 생명의 주인 삼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에 치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늘이 우리 마음속에 너무나 많은 것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만 주인 삼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나가야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세상을 사랑합니다. 여전히 돈을 사랑하고 세상의 성공을 사랑하며 목회적 야망에 붙잡혀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찾아와 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십자가에 모여 실어주사 예수님께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걸 내려놓고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걸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록 복수하여 주님을 존재하는 세상을 가리고 주님을 나타낸 세상을 주옵소서. 저희는 남쪽으로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사랑의 예수님, 이 시간 우리의 죄악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앞에 항복하며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예수님보다 더 사랑했던 우리의 죄악들을 씻어 주옵소서. 예수님을 주인 삼지 않고 세상을 주인 삼아 돈에 끌려다니고 세상 성공에 끌려다녔던 우리의 죄악도 주님 용서하여 주옵시고 십자가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는 감히 주님의 은혜를 구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예수님의 이름이 욕되게 되고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면 예수님의 영광을 가릴 수밖에 없는 더럽고 추악한 죄인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예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고 죄악되어 예수님의 은혜 주시지 않으면, 예수님이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시간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의 보좌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도 우리에게 내려주셔서 우리를 살려 주옵소서. 우리를 소생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만을 간절히 구하며 긍휼이 한이 없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 우리 주영선 집사님 우리 모두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루가 주일이 밝았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 주셔서 아버지 앞에 영빈이 나올 수 있게 아버지 은혜 주셔서 진짜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안 오신 우리 교회 안 오신 성도님들 다 믿음으로 설 수 있게 아버지 은혜 주옵고, 항상 우리 자녀들이나 믿음으로서 설 수 있게 아버지 은혜 주옵고, 아멘.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 강승수 목사님 항상 예배에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우리 모든 교회 소개 교회가 부흥될 수 있게 아버지 은혜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교회 부흥을 간절히 원하는 너무나 은혜로운 기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을 최고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최고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닥치는 고난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방법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했는데 예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구원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여러분, 제자들처럼 걱정하는 일, 근심하는 일이 닥쳐와도 그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의 길로 걸어갈 수 있음을 고백하고 감사하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가서 복음 전하는 자는 저절로 열매 맺는 기쁨을 경험합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하고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나가서 전도합시다. 예수님이 열매 맺게 하십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8장 28절로 34절입니다. 한 가지 더 광고가 빠졌습니다. 다음 주 주일은 우리 야유회 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에서 식사를 하지 않고 야외에서 우리 식사하고 산책하고 커피 마시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연락하셔서 다 함께 참석할 수 있도록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8장 28절로 34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마지막 절은 같이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보내 주소서 하니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들의 일을 고하니 같이 읽습니다.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아멘.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하시고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은혜 주시려고 이 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한없는 은혜를 가득 안고 돌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고대 중국에 명성 있는 의사가 있었는데 그 의사가 바로 변척이라는 의사였습니다. 이 변척이라는 의사에게는 삼형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변척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뛰어난 의술을 가지게 되었습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변척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사실은 우리 삼형제 중에 내가 가장 비천한 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형이 가장 뛰어난데 첫째 형은 사람들을 보고 병이 생기기 전에 미리 예방해줘서 병이 생기지 않도록 사람들을 미리 예방시켜 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둘째 형은 첫째 형보다 조금 실력이 못하지만 병이 발생되는 초기에 치료해줘서 큰 병으로 가지 않도록 막아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가장 실력이 비천해서 병이 중해졌을 때에, 병이 크게 나타났을 때에 겨우 치료해 주기 때문에 자기는 실력이 제일 미천한데 그 마지막에 치료해 주기 때문에 자기가 명의로 소문이 났다고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 이야기는 병을 미리 예방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예화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 모든 죄악의 근원을 해결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사 죄를 막아주시고 우리가 때로 죄에 넘어져도 승리하게 하시고 죄의 근원을 완전히 해결해 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이 시간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생에는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많은 죄의 유혹들이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가득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죄가 더 무서운 이유는 죄의 힘이 너무 강력해서 우리의 힘으로 끊을 수도 없고 중독처럼 우리를 올가매고 붙잡아 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죄는 우리의 스스로의 힘으로 결코 끊을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끊을 수 없는 죄를 끊어주시는 예수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예수님의 한없는 은혜로 내가 해결하지 못했던 죄악의 고리, 내가 끊을 수 없었던 그 죄악이 완전히 끊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맞은편에 가다라 지방에 이르러서 군대 귀신 들렸던 두 사람을 고쳐주시는데, 그 군대 귀신 들렸던 두 사람에게서 나온 귀신을 돼지떼에게 들어가도록 허락하시자 돼지떼가 바다에 뛰어들어서 2,000마리가 넘는 돼지떼가 몰살했던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일로 말미암아 동네 사람들이 재산상의 큰 손해를 입고 예수님을 떠나가도록 거부했다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요즘 많은 현대인들이 중독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보통 어떤 중독입니까? 스마트폰 중독, 게임 중독에 많이 아이들이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대, 30대는 또 요즘은 우리나라가 마약 중독이 심각합니다. 우리나라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마약에 중독되는 경우가 요즘 뉴스나 여러 가지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담배 중독, 술 중독, 도박 중독, 여러 가지 중독에 빠져 있습니다. 이 중독이 얼마나 심각한지 자기 힘으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 이번에 부흥회 때 강사님이 그러더라고. 자기 교회에 이 알코올 중독에 걸린 사람이 있대. 술을 안 먹는데 어느 날 술을 먹기 시작하면 회사도 안 가고 막 며칠을 술을 먹는데, 그러니까 회사에서 잘리죠. 회사를 안 가니까 회사에서 잘리고, 그렇게 어려운데 술을 끊지를 못하는 거예요. 술이 취하면 목사님에게 전화가 온대요. 전화가 받기 싫어도 계속 받을 때까지 오기 때문에 받아야 된대. 받으면 목사님 예 여기 있습니다 하면 목사님 수십 번을 부른대. 네 듣고 있습니다 하면 그분 하는 말이 목사님 저는 술이 싫어요 하고 다 껐는데요. 술이 너무 싫다고 하고 다 껐는데, 술이 싫어도 술을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중독의 어려움입니다. 이처럼 현대인들은 자기 가족이 망하고 직장에서 잘리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도박을 끊지 못해서 고통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이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지는 가다라 지방입니다. 성경에는 거라사인의 광인이라고 나오고, 어떤 부분에는 가라사 지방, 어떤 부분에는 거라사 지방, 그리고 어떤 성경에는 데가볼리 지역 이렇게 나오는데, 데가볼리는 큰 지역입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경상남도. 경상남도의 이 가다라 지방은 뭐 창원시 아니면 창원시의 뭐 소개동 이런 의미가 바로 데가볼리는 큰 지역의 개념이고, 가다라와 거라사는 작은 지명의 개념이라고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 가다라 지방에 일어난 사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 귀신 들린 두 사람이 나오는데, 병행구절인 마가복음 5장에는 그들이 얼마나 난폭한 귀신에 걸렸는지, 그들을 쇠사슬로 묶어놔도 쇠사슬을 끊고 도망가고 사람들을 괴롭히고 자기 몸을 자해하고 소리를 지르고 심각한 귀신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24번입니다.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고 쇠사슬을 끊었고 무덤 사이에 거하며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 몸을 자해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돌로 자기 몸을 자해하고 그 쇠사슬로 묶어도 끊고 나가는 비참한 인생을 사는 것이 바로 귀신 들린 두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강력한 귀신이 들었는지 마가복음 5장 9절에는 군대 귀신이 들렸다고 했어요.
한두 명이 아니고 군대라고 불릴 만큼 강력하고 많은 귀신이 두 사람을 사로잡고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두 사람을 고쳐주기 위해, 치료하기 위하여 가다라 지방에 찾아가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배에 내리자마자 그 두 사람이 달려와서 머리를 숙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귀신들을 쫓아내러 올 것을 귀신은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은 귀신같이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정확하게 합니다. 귀신은 예수의 영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우리를 내쫓지 마십시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이미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렇게 강력하게 명하십니다. 그러자 귀신들이, 그렇다면 예수님 우리를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간청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허락합니다. 귀신이 갑자기 돼지떼에 들어가자 2,000마리나 넘는 돼지가 갑자기 갈릴리 바다로 뛰어들어 순식간에 몰살하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일 때문에 온 동네 사람들이 깜짝 놀라 예수님 앞에 나와서 자기들이 그렇게 애지중지하게 길렀던 돼지가 다 죽는 것을 보고 큰 손해가 입었음을 알고, 예수님 나가세요, 우리는 예수님 싫습니다, 예수님이 오면 큰 손해가 일어납니다, 어서 가세요 하고 예수님을 거부하게 됩니다. 아니, 예수님은 지금 가다라 지방에 복음을 전하러 왔는데 돼지떼가 몰살할 것을 몰랐을까요? 귀신이 돼지떼에 들어가면 돼지가 몰살하고 그 제산상에 큰 손해를 입은 가다라 지방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거부할 것을 예수님은 알지 못하고 돼지떼에 귀신이 들어가기를 허락했을까요? 예수님은 왜 그냥 이 지방에서 나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는데 왜 특별히 돼지떼에 들어가도록 허락해서 그 복음의 문이 막히도록 예수님은 그렇게 역사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처음에 인간을 창조했을 때에 인간 속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선을 선택하고 올바른 일을 선택하고 바른 일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있는 인간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된 일만 행하고 복된 일만 선택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 선과 악을 구분짓는 일은 하나님의 영역인데 인간이 선과 악의 결정권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아담은 자기가 뛰어나기 때문에 자기의 능력으로 옳은 일, 그런 일을 정확하게 구별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타락한 인간은 어떻게 됩니까? 선과 악을 구별하기는 고사하고 죄악의 종이 되어서 원치 않는 죄악을 행하고 죄악의 종이 되고 죄악에 끌려다니는 비참한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은 선과 악을 스스로 결정하는 주체자가 된 것이 아니라 죄악에 끌려다니는 죄악의 노예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6번입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막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죄악에서 벗어나고 싶은데 벗어날 수 있다 없다? 없는 자가 되었어요. 자기는 선한 일을 행하고 싶고 죄를 버리고 바르게 살고 싶은데 그 죄의 세력이 너무나 강력해서 자기의 힘으로 죄를 이길 수 없는 죄악에 끌려다니는 죄의 종이 되고 말았다고 바울은 이렇게 한탄하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타락한 인간은 죄를 이길 수 없고 죄의 종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타락한 인간의 너무나 비참한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이, 전지전능한 예수님이 왜 귀신을 돼지떼에 들어가기로 허락하셨을까요? 예수님은 돼지떼가 몰살하면
가다라 지방 사람들이 마음의 문을 닫고 복음의 문이 닫힐 것을 몰랐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정확하게 예측하셨고 알고 계셨어요. 그렇다면 왜 돼지떼에게 귀신이 들어가 몰살하도록 예수님이 명령하셨을까요?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왜 이 가다라 지방 사람들이 돼지를 사육했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 가다라 지방 사람들을 어떤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고 이방인들이라고 해석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사역 초기에 예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먼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사역 초기에 이르기 때문에 이 가다라 지방 사람들은 틀림없이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돼지를 사육했다는 거예요. 성경의 돼지는 깨끗한 짐승입니까? 부정한 짐승입니까? 부정한 짐승. 깨끗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의 차이는 뭡니까? 예수님을 드러낼 수 있는가? 예수님을 드러내지 못하는가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돼지는 제사를 지낼 수 없기 때문에 부정한 짐승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돼지고기를 먹지 말고 돼지를 사육하지 않도록 금지했습니다. 부정한 짐승에 접촉되면 부정하게 되기 때문에 돼지를 기르지도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돼지고기를 먹지도 않습니다. 이 가다라 지방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양을 잡아 제사를 드리며 실체 되신 구원자 예수님을 기다려야 됩니다. 제사를 지내며 구원자를 소망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돼지를 양육했다는 것은 제사를 멈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다리지 않고 세상 죄악에 빠졌다는 말입니다. 왜 이들이 돼지를 길렀을까요? 이 데가볼리 지역, 이 가다라 지방의 큰 넓은 지역은 로마 군들이 많이 주둔하고 있었어요. 로마인들은 이방인들입니다. 이방인들은 돼지고기를 주식으로 많이 먹었어요. 군사고 훈련을 해야 되기 때문에 힘을 주는 그런 고기, 돼지고기를 많이 먹었고 비싼 값에 팔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다라 지방 사람들은 그 돈 때문에 돈을 벌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버리고 이렇게 조직적으로 돼지를 사육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알았어요. 이들이 하나님을 떠나 죄를 짓고 돈에 눈이 멀어 돼지를 사육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결과로 돼지를 치던 사람들 중에 2명이 귀신에게 사로잡힌 거예요. 예수님이 경고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의 죄악에 빠지면 이렇게 된다. 그래서 2 사람이 귀신 들린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뭐에 귀신이 들렸습니까? 돈의 귀신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가다라 지방의 모든 사람들은 돈이라는 죄악에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그 죄악의 근원, 죄의 뿌리 된 그 돼지를 몰살시킴으로 죄의 근원을 끊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악의 뿌리를 뽑고 죄의 근원을 완전히 제거하기 위해서 가다라 지방의 죄의 근원이 되었던 돼지를 몰살시킨 방법이 바로 귀신을 돼지떼에 들어가도록 허락하신 사건입니다. 우리는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죄를 이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이 우리나라의 천하장사라도 죄는 이길 수가 없어요. 인간은 죄에게 끌려다니는 존재입니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예수님의 사도 대바울조차도 자기 속에 하나님의 법과 이 죄악의 법, 사탄의 법이 싸우는데 누가 이긴다? 죄가 이긴다. 죄가 자기를 자꾸 끌고 간다는 거예요. 죄악에 지는데 자기는 그 죄악 때문에 너무나 괴롭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로마서 8장에 넘어가서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우리 27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고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바울은 알았어요. 내 힘으로는 죄를 이길 수가 없고
아무리 결단해도 죄를 이길 수 없지만 예수님을 의지하면, 예수님으로 충만하면 예수님이 죄를 이기게 하심을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따라합시다. 우리 죄를 끊을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의 뿌리, 원죄를 완전히 해결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스스로 범하는 죄, 구원받았지만 죄의 유혹에 넘어가고 쓰러지는 우리의 죄를 성령 충만할 때에, 예수의 영으로 충만할 때에 우리는 죄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죄악의 승리를 주신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결단하고 금식하고 기도해도 우리의 힘으로 죄를 끊을 수 없고,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어떤 죄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끊어주시는 유일한 능력의 근원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의 죄를 끊기 위하여 먼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원죄를 끊으십니다. 원죄는 아담으로부터 전가된 죄, 우리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가 바로 원죄입니다. 그 원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다 해결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우리는 천국 갑니까? 지옥 갑니까? 천국 가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도 때로 도박할 수도 있고 바람을 필 수도 있고 죄를 범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원죄가 해결받기 때문에 지옥에 안 가요. 그 스스로 범한 죄는 또 예수님 앞에 회개하면 예수님이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반드시 구원으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끊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그리고 그 죄를 해결하고 나서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이 우리의 의로움을 부어주시기 위해서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로마서 4장 25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의로움을 주기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정확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죄가 없어졌어요. 그러면 죄가 없어지면 우리는 그냥 저절로 깨끗합니까? 아니에요. 죄는 없어졌지만 우리는 또 의로움을 덧입어야 돼.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으로 우리에게 의로움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거쳐진다고 우리는 깨끗한 존재가 맞습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죄는 거쳐져도 우리는 여전히 천국에 갈 수 없어요.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님 또 죄를 걷어내고 깨끗한 의로움을, 예수님의 완전한 의로움을 부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죄를 해결하심과 동시에 또 깨끗함을 부어주시는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는 다 있어야 됩니까? 없어도 됩니까? 다 있어야 돼요. 십자가만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건과 함께 부활의 사건도 분명히 있어야 우리가 죄 용서받고 또 의로움을 전가받습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리고 부활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히 해결해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인생에서 저마다 희망을 품고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지만 사실은 그 희망과 목표로 삼는 것이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게 하고 영원한 천국을 잊어버리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공해야지, 성공을 쫓아가다 보면 예수님을 잊어버립니다. 돈을 쫓아가다 보면 이 세상의 마음이 빼앗기고 천국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다라 지방 사람들처럼 돈의 노예가 되어서 돈에 끌려다니는지 모릅니다. 세상의 많은 것들은 우리를 죄의 종으로 삼고 멸망으로 끌고 가는 것이 허다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돈과 나를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돈을 사랑하든지 아니면 예수님을 사랑하든지 둘 중에 하나지, 돈도 사랑하고 예수님도 사랑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예수님만 사랑하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필요한 돈도 주지만, 돈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결국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죄는 우리를 죽음으로 끌고 가는 사형 집행관입니다. 우리는 이 죄에서 스스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내가 죄에 빠졌다는 사실조차도 알지 못할 때가 많아요. 중독에 빠진 사람은 자기가 중독인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 보고, 야, 너희 스마트폰 중독이다. 스마트폰 좀 그만 봐라.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압니까? 아빠는 중독에 걸린 애들을 못 봐서 그래. 우리는 중독 아니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3시간, 4시간 게임하는데도 자기들은 중독이 아니더래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죄의 중독에 빠진지조차 모르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죄에 끌려다닙니다. 그때에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십니다. 예수님은 죄의 증상만 해결하는 분이 아니라 죄의 뿌리를 뽑아주시는 분입니다. 죄의 근원을 해결해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들 농사 지어보면 알지요. 주로 저희가 산소에 볼초로 하면 그 아카시아 나무는 아무리 위에를 잘라도 해결되지 않아요. 그래서 시골에 보면 아카시아 나무를 해결할 때에 뿌리채 뽑아내든지, 너무 커서 뿌리를 뽑을 수 없으면 아카시아 나무를 자르고 거기에다가 독한 농약을 묻힙니다. 그러면 이 농약 때문에 농약이 흡수돼서 뿌리까지 말라 죽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죄의 증상들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께 나가면, 내 힘으로 죄를 해결할 수 없음을 항복하고 주님께 나가면 예수님은 죄의 뿌리까지 완전히 해결해 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 죄의 뿌리까지 완전히 해결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인간은 선악과를 따먹고 스스로 선과 악을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다고 착각했어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런데 그 결과 죄가 인간을 지배하게 되고 인간은 죄에게 끌려다니는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죄에서 벗어나려고 발부둥 쳐도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 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에 빠진 인간을 건져주길 원하고 죄의 뿌리를 완전히 끊어주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십니다. 인간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 모든 죄의 근원을 예수님을 통해 단번에 해결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죄의 종에서 벗어나 누구의 자녀가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끊어주시고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시고 영원한 영생을 얻도록, 천국에 들어가도록 우리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에덴 동산을 잃어버린 우리에게 비교할 수 없는 천국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은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이고 끝없는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가다라 지방 사람들은 제사상의 손해를 보고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그 예수님이 죄악을 끊어주신 것을 몰랐어요. 여러분, 이처럼 은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죄는 끊어주셨어요.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였습니까? 배척했습니까? 배척했어요. 아니, 예수님이 죄만 끊어주고 복음을 안 전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반드시 복음을 전하여 주시고 해결 방법을 남겨두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입니다. 그 지방을 위해서 예수님이 누구를 남겨두었습니까? 귀신 들렸던 두 사람을 남겨두십니다. 그들이 예수님 이제 귀신에서 놓여 정신이 온전해졌으니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아니다, 너희는 나를 따라오면 안 된다. 너희는 이 동네에 남아서 내가 너에게 어떤 기적을 베풀었는지 너희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할렐루야, 그리고 이 동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자세한 거는 수요일날 살펴보겠지만, 그래서 이 두 사람이 그 생생한 체험, 여러분,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예수님 만나 고침받았으면 그 체험이 얼마나 생생하겠어요. 여러분 모르면 혹시 귀신 들리길 바랍니다. 귀신 들렸다가 한번 노임 받아보세요. 얼마나 자기들이 만난 예수님이 뜨겁고 생생하겠어요. 그래서 온 동네 가서 예수님을 전합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내가 돌로 내 몸을 찢고 소리 지르고 옷을 벗고 무덤 사이에 거하고 귀신에게 끌려다니고 여러분들을 해했던 그 귀신 들렸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귀신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만나는 가족들에게,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예수님이 역사하십니다.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님은 완전한 대비책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두 사람을 남겨둠으로 말미암아 대가볼리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복음을 듣고 들어오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현대인들은 많은 중독에 빠져 있습니다. 청소년들은 스마트폰 중독, 젊은이들은 마약 중독, 우리 중년층은 술 중독, 여러 가지 도박 중독에 빠져 있습니다. 이런 중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상담 치료와 심리 치료를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2020년 이후에 중독에서 회복 상담을 받고 치료를 받으면 얼마나 많이 회복되고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시 돌아가니 하고 제가 데이터를 한번 물어보니까 대부분은 이제 기간에 따라 틀리지만 한 40% 또 항목마다 틀리는데 많게는 60%가 대부분 치료받아도 되돌아가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담배를 끊은 사람이 다시 담배를 피우고 술을 끊은 사람이 다시 술을 먹는 경우가 40%에서 60% 항목마다 틀리지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다시 중독에 빠지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치료를 받아도 그 중독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단번에 끊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했죠. 우리 개척할 때도 혼자 사시고 국가에서 지원받는 그런 삶을 사는 분인데 우리 개척할 때에 그분이 몇십만 원을 헌금했어요. 그분은 몇십만 원이 없는 분이거든. 몸도 안 좋으시고 혼자 사시고 국가의 지원을 받아 생활하는 분인데 헌금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만날 기회가 있어서 아니 성로님 왜 이렇게 귀한 헌금을 하셨어요? 하고 물어보니까 그분이 교회 나온 지가 얼마 안 됐거든. 목사님 제가 예수님 믿고 담배 끊고 술 끊어서 모아놓은 돈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예수 믿고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니까 그 돈을 모아서 헌금했다고 하더라고요. 얼마나 귀합니까? 예수님 믿으면 우리 힘으로 끊을 수 없는 죄가 끊어집니다. 어떤 중독에 있어도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이 죄에부터 자유케 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는 귀신 들린 두 사람만 나오지만 사실은 가다라 지방의 그 많은 사람들, 돼지를 사육했던 그 온 동네 사람들이 물질의 귀신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들은 돈에 눈이 멀어 하나님을 잊어버렸고 죄악에 빠져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도 많은 사람들이 죄악에 빠져 있습니다. 교회는 나오는 것 같고 예수님을 믿는 것 같지만 물질에 중독되어 있고 여러 가지 일에 중독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성도들 중에서도 도박에 중독되어 있는 사람도 많고요. 제가 아는 분도 너무나 안타깝게 너무나 좋아하는 분인데 어느 날 우리 청년 같이 생활하고 학생회 때 같이 생활하고 너무나 예수 믿는 교회에서 만나서 신앙생활 잘하는 집사 부부였는데 소식이 궁금해서 물어봤더니 국내에 없고 외국에 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물어보니까 그 사이버 도박에 빠져서 야반 도주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마음이 안타깝더라고요.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자라 할지라도 성도들을 찾아와 주시고 반복해서 넘어진다 할지라도 거듭해서 넘어진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성도들을 반드시 찾아와 죄악에서 구원해 주십니다. 중독에서 건져 주십니다. 이것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성도를 향한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내가 잘나서 죄를 이기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죄를 이긴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우리의 돼지떼가 무엇인지 기억나게 하시길 원합니다. 그 돼지떼를 예수님이 끊어주시길 원합니다. 우리는 사실 나의 인생에 돼지떼가 무엇인지도 알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나의 돼지떼가 돈인지 아니면 목회적인 야망인지 아니면 자녀들인지 세상 성공인지 우리는 알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 시간에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찾아오셔서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여러분의 돼지떼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깨닫게 해주길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힘으로 끊을 수 없는 그것을 끊어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오늘 교회학교 아이들 설교를 하는데 이 스마트폰에 대해서 기도하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주님, 우리 아이들 스마트폰에서 끊을 수가 없고 게임에서 끊을 수가 없는데 예수님이 끊어달라고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우리의 마음속에 수많은 돼지떼가 있습니다. 대부분은 그 돼지떼가 뭘까요? 돈입니다. 돈. 가다라 지방 사람들하고 똑같아요. 대부분 돈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돼지떼 인간관계, 예배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 가족들, 사랑하는 자녀들, 아니면 건강, 그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생각나게 하시고 그 돼지떼를 단번에 끊어버리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귀신에게 놓인 두 사람은 열심히 내가 만난 주님을 증거합니다. 저도 이번 주에 우리 연구소 가서 전도를 너무나 잘하는 목사님을 만났어요. 그 목사님은 이제 우리나라 최초로 직장인 선교회를 조직한 목사님이에요. 직장을 오래 다니다가 이제 직장을 그만두고 이제 목사님이 됐어요. 우리나라 최초로 직장 선교회를 만드신 분이에요. 그분은 또 유명한 S대를 나왔어요. S대를 나왔고, 부산 사람인데 S대를 나왔고, 또 높은 공기업에 그렇게 근무하다가 승진도 마다하지 않고 날마다 직장에서 신회를 조직하고 창원에 이런 데 직장에 집을 오고 서울을 다니고 그렇게 다니니까 진급도 포기하신 거지. 그렇게 예수님만 전하다가 이제 노년에 교회를 개척하고 목사님이 됐어요. 그분이 얼마나 전도를 잘하는지 너무 부럽더라고요. 그분도 보니까 잠깐 이야기했지만 전도에 대해서 물으니까 그분도 전도하면 거절 당할까요? 안 당할까요? 당한대요. 하루에 10명 전도 10명의 요거도 먹고 막 거절당할 때가 대부분이대.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 하니까 전도되는 거예요. 300명 넘는 교회에 있다가 일이 있어서 이제 또 다른 교회를 개척했어요. 20명이 왔는데
지금 70명 됐는데 목사님이 그랬대. 이제 새로운 교회를 시작하는데 여러분들은 전도하지 마십시오. 당분간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서 그 예수님을 저절로 전도하고 전하고 싶어서 견딜 수 없을 때까지 잠깐 기다리십시오. 목사님 나하고 사모하고 둘만 전도하겠습니다. 그렇게 전도했는데 몇 년 만에 여러분 70명이 돼서 한 40명을 전도했어요. 목사님 부부 둘이서 막. 야, 대단하시더라. 그러면서 제가 너무나 부끄럽고 도전을 받았어요. 나도 다시 주님의 은혜를 삼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해야 되겠구나. 때로는 가볍게. 어떻게 가볍게 전도합니까? 식당에서 밥 먹고 계산할 때 사장님은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너무 좋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가볍게 전도하고, 또 때로는 주님이 또 진지하게 만나게 하면 또 진지하게 전도하고. 따라합시다. 전도는 가볍게, 때로 진지하게.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돼요. 저도 식당 가면 가볍게 전도합니다. 아이고 사장님 오늘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런데 사장님 혹시 예수님은 믿으세요?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안 믿는다고 하면 예수님 믿으면 너무 좋습니다. 꼭 예수님 믿으세요. 이렇게 가볍게 전도하고, 때로는 진지하게. 주님이 어디 카페나 누구를 만나게 해줬으면 꼭 예수님 믿어야 된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 이렇게 진지하게 전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열매 맺는 주일 했잖아. 오늘 아무도 안 왔지만 그래서 지난주에 그렇게 여러분 한 20명을 같이 또 이게 와서 새가족도 와서 예배를 드렸잖아요. 여러분 저절로 저는 저절로 오게 한 거예요. 그냥 만나서 그냥 와서 내일 예배 오세요. 내일 우리 열매 맺는 주일인데 교회 오세요 하니까 그냥 왔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렇게 주님을 전하면 예수님이 저절로 열매 맺게 하십니다. 아니 목사님 전도해도 1년에 한 번, 두 번 오고 안 오는데요. 괜찮아요. 1년에 그렇게 한 번, 두 번 와서 복음 전는 게 얼마나 귀한 은혜입니까? 그렇게 한 번, 두 번이 이제 5번 되고 10번 되고 교회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주 오는 성도, 또 1년에 한두 번 오는 성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들으면 주님이 구원하여 주십니다. 오늘 귀신에서 놓였던 두 사람이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온 동네와 그 대가볼리 지역에 전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전도했듯이 여러분들도 죄악에서 끊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만나는 모두에게 증거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돌아오는 그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예수님을 전하면 저절로 열매 맺습니다. 우리에게 풍성한 추수를 주시는 예수님께 모든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의 죄악을 끊어주시는 그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악을 끊어주심을 고백합니다. 우리 또 민성이가 베이스까지 들어오니까 우리 너무 더 풍성해졌습니다. 주님이 우리 중고등 아이들을 축복해 주시고 크게 사용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우리를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이해하는 능력은 그대의 땀을 아닌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를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와 만나기로 우리 함께 기대는 의 속에
원합니다. 예수님, 가다라 지방 사람들은 자신들이 만몬의 귀신에, 돈의 귀신에 매여 있는지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너무나 많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떤 귀신에 매여 있는지, 어떤 죄악에 끌려다니는지 알지 못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찾아오사 우리의 죄악을 밝히 보여 주옵소서.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죄악을 예수님 뿌리채 근원까지 끊어 주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죄의 근원을 끊을 수 없사오니 예수님이 역사하사 우리의 모든 죄악의 근원을 끊어 주옵소서. 주여, 3분의 주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주님, 오 주님, 우리는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죄가 가득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의 돈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목회적 야망을 사랑하고 이 세상의 명예와 부를 더 사랑합니다. 주님, 저의 죄악을 끊어주옵소서. 예수님만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만 가장 사랑하는 자 되게 해주옵소서. 가난하다 할지라도, 무명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 되게 해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악의 근원을 예수님 끊어주옵소서. 예수님 끊어주옵소서. 오 예수님, 우리는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수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죄악을 자각하지도 못하고 스스로 그 죄에서 벗어날 수도 없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예수님, 우리를 찾아와 주옵소서.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그 죄악의 뿌리를 예수님이 끊어 주옵소서. 죄의 근원을 예수님이 해결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으로 충만한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님을 증거해야 하지만 예수님을 전하기를 주저했고 예수님 전하기를 싫어했습니다. 이 시간 뜨거운 은혜를 주시고 귀신 들렸던 두 사람을 고쳐주시고 만나주셨던 주님이 우리를 뜨겁게 만나주셔서 내가 만난 예수님을 담대히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내가 만나는 모두에게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담대히 예수님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전 주여 3분의 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주님, 담대히 예수님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님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높이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우리는 입술이 아둔하고 둔하여 예수님을 전할 수 없사오니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예수님을 뜨겁게 체험하게 하여 주셔서 다음에 예수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만나는 모든 일에게 입을 열어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예수님, 능력의 예수님, 예수 복음을 전하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주의 영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로잡아 주옵소서. 그리하여 예수님에게 이끌려
만나는 모든 자들에게 담대히 예수님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가 만난 예수님, 나를 죄악에서 건져주신 예수님,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게 하시고, 때를 어떤지 모르던지 담대히 예수 복음 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영이 예수 복음을 전하게 하고 주의 영이 열매 맺게 하십니다.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의 권세와 능력임을 고백하오니, 주님,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통하여 예수 복음이 온 지역에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저절로 열매 맺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전도는 예수님이 다 차려주신 밥상에 숟가락 하나 얹는 쉬운 일입니다. 예수님이 만나게 하는 자마다 입을 열어 담대히 예수님을 전하게 하시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소출을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저절로 열매 맺게 하시는 주님께 모든 영광과 찬양을 올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죄악을 끊어주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기념하며 성찬에 참여합니다. 먼저 예수님의 몸을 먹겠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살을 찢어 우리를 먹여주심으로 영생을 주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보혈도 함께 마시겠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강같이 흘러 우리의 모든 죄악을 눈보다 더 익게 씻어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의로움을 가득 부어주십니다. 예수님의 보혈에는 용서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에는 용서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보혈을 믿고 마신 자는 그 어떤 죄악도 다 용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죄를 사신 주님께 영광과 찬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 제가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은혜의 자리에 불러주시고 한없는 은혜를 부어주신 주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학교와 중고등부 아이들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스마트폰과 게임 중독에서 벗어나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으로 인하여 이 시대의 죄악에 물들지 않게 하시고 건강하게 자라게 하시고 주님의 거룩한 자녀로 자라게 하시고 하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꿈꾸는 중고등부 아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단 우리 사랑하는 장년부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큰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한없는 믿음을 부어 주옵소서. 그 사랑 위에, 그 큰 믿음 위에 이 땅의 복도 부어 주셔서 이 땅의 복이 오히려 저주가 되지 않게 하시고 진정한 축복될 수 있도록 믿음으로 잘 관리할 수 있는 큰 믿음을 부어 주옵소서. 그 믿음 위에 이 땅의 복을 부어 주셔서 주님을 위하여 마음껏 사역하고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족 구원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오니 주님, 사랑하는 남편, 자녀들을 주님이 찾아가 주시고 구원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담대히 복음을 전하며 예수님을 전하고 있사오니 주님이 더욱더 성령으로 부어주시고 열매 맺는 역사를 일으켜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성도들의 헌신과 눈물과 기도로 주님의 복음이 확장되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마음에 괴로워하는 심령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평안이 넘치게 하시고, 육신의 연약함 속에 있는 성도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악에서 건져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우리가 영원토록 함께하사 하늘의 복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우리로 하여금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 우리 인생의 모든 죄악의 돼지들을 끊어내고 예수님으로 충만하여 예수님만 사랑하기로 결심한 모든 성도들 위해, 그의 가정과 그의 사업터 위해, 이 지역과 이 민족 위해, 땅끝에서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모든 죄악의 뿌리를 끊어주신 주님께 영광과 찬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예수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